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스가랴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2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1314면입니다. 구약 성경 1314페이지 스가랴 2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1314페이지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1314페이지 스가랴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1314페이지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충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과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한평생 일밖에 모르던 남자가 모처럼 시간을 내서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러 갔어요. 외식을 하러 간 거예요. 정말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랜만에 고급 레스토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스테이크를 주문해서 아내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는 도중에 분위기 있는 아름다운 곡이 흘러나와서 아내의 기분을 즐겁게 해주었어요. 아내가 음악을 듣다가 그 곡의 선율이 너무 좋아서 참 좋아서 남편에게 물어보았어요. 여보, 지금 이 곡이 무슨 곡이에요? 스테이크 먹는 일에 한참이었던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아내에게 대답했어요. 무슨 곡이긴 암소 등심이겠지. 분위기 없는 남편이 무슨 곡이에요? 묻는 아내의 말을 무슨 곡이에요? 라고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일에 중독되고 육체적으로건 마음적으로건 무엇인가 쫓기며 빨리 일하고 빨리 먹고 뭔가 불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벼운 이 이야기를 제가 접하면서 들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이래서 저래서 너무 분주해서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도 내지 못하고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분위기를 느끼고 감상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유명한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는 책에 보니까 언제나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에 시간을 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당장 내 눈앞에 놓여진 일들을 하는데 시간을 쓰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합니다. 단지 급하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요한 일을 홀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일보다
건강이 중요한데 건강을 잃고 나서야 일에 매달려 살았던, 그리고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생명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닐까요? 그러나 지금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게 없다고 해서 우리는 언제나 이 소중한 일들을 뒤로 미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소중한 일을 먼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손가락으로 자신의 삶을 이루고 있는 많은 것들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세요. 돈이 가족보다 소중합니까? 사랑하는 이들보다 돈이 소중합니까? 돈이 건강보다 소중합니까? 쾌락이, 욕심이, 정욕이 그래 사랑보다 가치 있는 걸까요? 탐욕과 소유가 그래 감사하고 나누며 사는 삶보다 소중할까요? 마가복음 8장 36절로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 목숨은 단순히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잘 사는 생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저 구원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은총으로 모든 죄악이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음을 지나서 저 영원한 천국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회개하고 모든 일에 항상 먼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래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문제는 믿고 기도하고 믿으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라고 하신 것을 먼저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필요한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면, 지금 내 앞에 급한 일들이 먼저 좀 되어지면, 그러면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먼저 기도하고 항상 간구하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든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삶은 끝까지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저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오늘 성경 스가랴서에 보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모든 인생은 또 나라와 민족, 온 인류의 역사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가랴는 스가랴 1장 1절에 보듯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자, 남유다 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래야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외침을 끝까지 듣지 않고 우상 숭배와 정욕과 쾌락과 자기 욕심과 이기적인 자기 생각과 자기 갈 길로 가기 바빴던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패망당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 끝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온 세계에 흩어진 떠돌이 신세가 되었고 또 다른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통곡과 아픔, 눈물의 회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신흥 제국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유대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을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는 칙령을 반포하게 하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잘 안 돼요.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일이 쉬울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부족하죠. 그리고 주변 국가들, 특별히 가까운 사마리아에서부터 그 성전을 복원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더 이상 성전 복원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어요. 바로 그러한 시기에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8가지 환상 중에 3번째 환상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스가랴 2장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의 복원과 재건에 대한 환상인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의 재건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환상이죠. 그러나 이것은 거기서 끝나는 환상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됩니다. 지치고 힘들고 역부족인 인생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내라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주의 음성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오늘 성경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스가랴 2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선지자 스가랴가 환상 중에 측량줄을 손에 든 한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 스가랴 2장 2절에서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고 말을 해요. 예루살렘 성의 넓이와 길이를 재보고자 측량줄을 들고 간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첫 번째 환상을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스가랴에게 환상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는 천사가 있었어요. 그 환상을 볼 때마다 그 스가랴의 환상에 함께 등장해서 이 환상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천사가 있었어요. 바로 그 천사가 잠시 스가랴 곁을 떠나고 새로운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스가랴 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 새로 등장한 천사가 스가랴에게 빨리 가서 측량하려고 하는 그 소년에게 말하라. 무슨 내용을 전달하라는 것인데 그 내용은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질 테니 더 이상 성곽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스가랴서 2장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성경 스가랴서 2장 1절에 나오는 한 사람과 4절에 나오는 소년이 동일 인물이다라는 견해도 있고 1절에 나오는 한 사람은 천사고 4절에 나오는 소년은 선지자 혹은 유다 백성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어느 쪽이건 중요한 것은 더 이상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을 두고 많은 선지자들, 많은 유다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은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했을 거예요. 소위 과거의 크기, 과거의 형태, 과거의 모습,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일을 생각했을 거예요. 과거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인구의 수, 도시의 규모를 고려해서 그 크기에 맞게 재건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루살렘 성이 있었던 크기대로 측량을 해서 성전 외곽에 성곽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의 성곽 그대로 세워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측량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오늘 성경 스가랴 2장 4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과거에 살던 사람의 숫자, 과거의 인구의 수와 미래의 인구의 수가 전혀 다를 거야.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 것이고 또 가축이 많아진다는 건 인구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그들의 가축, 소유도 많아질 것이고 또 그들이 번성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성곽을 예전처럼 쌓을 수가 없어요. 예전대로 성곽을 쌓으면 성읍이 더 이상 확대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비좁아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성경 스가랴 2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자, 성곽을 쌓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경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것이 성곽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외세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성곽을 튼튼하게 쌓아 올리는 것인데 성곽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너희들을 예루살렘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의 성곽은 이미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성곽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방어하고 지켜내는데 실패한 성곽 아닙니까?
어찌 보면 과거의 성과 그대로 재건하면 된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안이한 생각입니까? 이미 실패한 성곽인데, 이미 무너진 성곽인데 그대로 다시 쌓아 올리겠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이미 무너지고 실패한 성곽 다시 그대로 쌓아보겠다고 궁리하고 수고하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거 그대로 다시 쌓는 그 성전 재건이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힘에 부쳐요.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계속 힘을 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으로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저거는 저렇게 측량하고 만들려고 하면 도저히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여력도 능력도 물질도 인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만 바라보며 힘을 내서 성전 재건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세상 지식적으로, 너무 계획적으로 이거는 되네 안 되네 할 수 있네 할 수 없네 그러면서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일들을 하나하나 헤쳐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뜻과 달리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인간적인 생각에 치중해서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지은 인생, 그 집은, 그 사회, 그 나라와 민족은 아무리 든든하게 세워놓은 것 같아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박국서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주의 뜻을 사모하고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지켜주십니다. 성령께서 불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치료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내 인생의 길이는 얼마고 넓이는 얼마고 내 인생의 능력은 얼마고 소유는 얼마고 지혜는 얼마고 자꾸 인간적인 기준과 세상적 판단으로 계획하고 측량하려고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 성곽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기도하며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불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에 부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딸들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들이란 것을 말입니다. 이문재 시인의 농담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의 마지막 연에 보면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한다 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아픔과 질병과 상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슬픔과 고통,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상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들이 끝내 우리를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의 힘을 막을 수 없어요. 더 분명한 믿음과 더 확실한 주의 사랑으로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음을 믿고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된 섬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이미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세상 끝날까지 승리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로 부름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소중한 딸, 소중한 아들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늘 돌보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하셔서 승리의 길 주와 함께 당당하게 가며 주의 사랑과 주의 축복을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키시고 성령께서 치료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역사하는 귀한 삶과 가정과 그리고 귀한 자녀들,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